신이 사랑한 예수 백강 그리스도론 오늘은 24강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유혹에서 세 번째 유혹, 화려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되려는 유혹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세상은요, 힘과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당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마술가가 되기를 원하는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자는 마술가의 그러한 유혹에서 이겨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스턴트맨,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스턴트맨이 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오직 우리는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스턴트맨이 되기를 원했던 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느님께 뛰어내려라. 하느님께 몸을 던져라 하는 방식의 응답을 하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유혹, 화려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되려는 유혹에서 예수님은 이겨내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내가 신앙을 살면서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어떤 힘이고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세상의 평화, 경제의 부, 복지와 번영을 주는 메시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바랍니다. 무슨 대권 후보의 공약 같지요? 예수께서 받았던 세 번째 유혹은 세상에 구세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악마는 환상 중에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지상의 모든 나라와 영화를 보여주며 세상을 지배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은 역사 안에서 늘 새로운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교 제국의 황제들은 신앙을 하느님과 일치라는 명목 아래 자기 왕국에 필요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움의 영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 그것을 정치와 군사력으로 부추겨 세웠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말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정치의 야합은 결국 신앙이 권력에 봉사하고 권력의 기준에 굴복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메시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대립이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질문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처럼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너는 행복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파한테.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고통당하는 메시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답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달달 외워서 한 정답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께서 즉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던 그 사탄과 똑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보여주는 메시아는 예언자들의 메시지 전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노리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생겨나게 될 새로운 공동체를 마음에 두셨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반박하고 베드로에게 꾸짖으며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밝히신 말씀, 루카복음 24장 25절, 참 아둔하구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리도 굼뜬 사람들 같으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하느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평화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와 번영도 더욱 살기 좋은 세상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예수님은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을 모셔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불러 모실 수 있고 만지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보는 것이 그분을 보신다고 그랬죠.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고한 우리는 모든 것이 약소하고 무능하며 무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눈에 하느님의 일이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굳건하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그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유혹자가 보여주었던 세상들은 빗나간 영광처럼 오늘날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사랑을 통한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였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 날 프레디카티 일반제일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라는 교황님 교령을 내셨어요. 우리는 매번 미사가 끝난 다음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맨 마지막 미사 때 강복받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이 말, 프레디카티 일반제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교황님의 교령을 선포하셨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날. 우리도 복음을 선포합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하는 이런 그 백강 그리스도론이라든가 요한복음 묵상이라든가 또 영혼돌봄 멤버십입니다마는 또 복음 말씀, 주일 복음 말씀과 평일 복음 말씀 살짝 말씀드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유튜브가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프레디카티 일반제일로 복음을 선포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자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복음 선포한 측면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전파해 주세요. 듣도록. 결국에는 예수께서는 권력과 복지를 신성시하고 권력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미래를 약속하는 속임수에 맞섰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참된 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한 유혹에 맞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느님만 예배하면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그리고 자비의 나라,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 자비, 평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라. 그리고 신망애가 있는 나라. 정의로 지배되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 지배되는 나라, 사랑으로 지배되는 나라, 또 우리에게는 정말 평화,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공동선, 이런 걸로 지배되는 나라 하느님 나라고, 또 그 안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또 전파하는 데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